자, 오늘 보실 그 성경 해석학의 법칙은요, 간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간격의 법칙. 영어로는 The Law of Gap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간격을 두시고 또는 침묵을 두시고 또 그 공간을 두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이 간격의 법칙입니다. 즉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일부러 침묵하시고요. 그것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일부러 아주 상세히 기록하시고요. 또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를 하시고요. 어떤 특정 부분을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모든 것은 목적과 의도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과 의도를 합치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격의 법칙, The Law of the Gap 보시면요. 성경은 종종 언급 없이 특정 기간을 건너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은 알으라 하시는 걸 주시는 거지 너희가 알 필요 없다 하는 것은 계시를 일부러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말해 성경은 또한 특정 기간에 대해 일부러 침묵한다. 그래서 어떤 갭이 생기고 간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려드리면요. 성경이 선택적으로 기록되었음을 보여드리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그분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행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 외에도 많은 표적들을 그분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서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 목적을 밝혔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학자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 synoptic gospel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따로 둬요. 물론 이제 그 분류하는 기준이 그냥 차이가 있어서 분류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성경을 비평하기 위해 세상학자들이 분류한 거긴 한데 그만큼 누가 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은 다르게 요한복음은 사건이 몇 가지가 기록 안 돼 있어요. 몇 개만 기록돼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돼 있는데 요한복음은 선택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다루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많은 표적들이 수행을 하셨어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것에 이 목적에 합당한 것들만 집중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으니 많은 것들도 다른 것을 많이 행하셨는데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한다면 심지어 세상 자체도 기록될 책들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사도 요한은 진짜 계속 옆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증인인데 이걸 다 낱낱이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선택적으로 요한복음도 분량이 많은 편이죠. 21장인데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기록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특정 부분을 강조를 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침묵도 계시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인류 역사 기준을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는요. 분량이 6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약 1655년의 세월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담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점을 BC 4004년경
약 6,000년 전으로 보죠. 그때부터 홍수 직전까지가 2349년경. 그래서 약 1655년의 세월을 단 6장 만에 다 기록하십니다. 자, 그런데 대홍수부터 요셉의 사망까지, 즉 창세기 7장부터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는 무려 660년이라는 훨씬 더 짧은 세월을 44장이라는 분량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아주 상세하게 다뤄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들어가면요, 훨씬 더 상세하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점으로 많은 율법들이 기록이 되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까지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의 죽음과 그다음에 불법적인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까지 이렇게 기록된 650년의 세월, 이 세월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온 때부터 사울의 죽음까지가 약 650년의 세월인데요. 무려 217장의 분량에 해당되는 분량이 자세히 쓰여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기하부터 본격적으로 다윗 왕이 사울은 사무엘 상에서 죽고요. 사무엘 하부터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 왕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기록된 시기를 보면요, 약 659년의 세월로 3번과 거의 같은 세월에 불과한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약 662장의 분량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왕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등을 통해서 예언까지 막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왕국을 어떻게 미래 정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우실지, 또 어떻게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몰락을 할지, 지금 역사 그대로 다시 일어날 거라는 예언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시가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런 교훈까지 아주 상세하게 많이 담아 주셨죠. 자, 그러니까 이 기간에 비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초점으로 두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말라기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400년의 기간 동안은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침묵기, 신약과 구약의 중간의 침묵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침묵기를 알고 싶어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그냥 세속사를 공부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시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신약 전체는요, 1세기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 기간은요, 인간에게는 그냥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1600년도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실 수 있고요, 또 1년도 안 되는 시간도 아주 길게 강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격이 성경에는 있고 이 또한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보면요, 이제 아담의 타락부터 노아의 홍수, 그다음에 또 율법이 제정되는 때부터, 그다음에 신약 왕이 그 다윗 왕이 세워지고 또 멸망하고, 또 그 신구약 중간사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기간들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요, 그냥 세속사처럼 시간 순서로 배열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쭉 일어난 일을 나열하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떤 이야기로 돌아가고 또 그 특정 상황에서 더 강조하고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는요, 사사들의 몰락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룻기 그 다음에 나오죠. 근데 룻기는요, 사사들이 몰락한 다음 시대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사들이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대에 룻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보아스라는 인물과 룻이라는 인물을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이 스토리를 가져오죠. 그리고 집중을 합니다.
자, 이런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배열을 하십니다. 심지어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은요,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로 많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의 목적 자체가 테오필루스라는 각하에게, 그 당시 이방인 각하에게 정연하게 질서 있게 정돈을 딱 해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였고 시간 순서를 잘 사건을 정리해서 제시했다면 마태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왕과 왕국의 초점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반드시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고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며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하고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하듯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제시하지 않으시고요.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어구 위에 또 다른 어구 반복을 여기서도 하시고 저기서도 하시고 해서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공부를 해서 이해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돈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일부러 흩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순차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간격도 엄청 큰 계시가 한 절에 그냥 같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이 너가 뱀이죠. 사탄입니다. 사탄과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지금 하나의 예언에 다 포함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취가 되고 보니 어떻게 알 수 있냐? 사탄이 이 여자의 씨,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초림 때 십자가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재림에 있을 거라고 예언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순서도 재림을 먼저 얘기하고 초림을 뒤에 얘기하시고요. 이 쉼표 하나의 차이가 2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친절하게 야, 이 사이에 2000년 간격이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쉼표 하나라도 2000년 간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언의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서들을 처음 봤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초림과 재림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어떤 것은 쉼표 하나로 2000년의 간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보면은 예언자들 자체도 자기가 그것을 예언하고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도대체 어느 시기를 말하는지 이런 것을 헷갈려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하라 해서 한 거긴 한데 예언을 한 거긴 한데 자기도 잘 몰랐단 말이죠. 다니엘도 잘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너의 길을 가라. 이것은 봉인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초림, 이루어질 것들은 재림으로 나눌 수 있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과 고통과 수치와 이런 십자가, 고통은 초림, 예수님 받으실 영광,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그런 모습들은 재림으로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볼 때 나누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언의 산봉우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클라리스 라킨이 잘 표현한 건데 우리는 이 두 산봉우리, 초림이라는 산봉우리, 재림이라는 산봉우리 사이에 있는 교회실에 있기 때문에 뒤에 예전에 있었던 거는 초림이고요. 앞을 보면 재림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없었던 구약의 예언자 입장에서는 옆에서 봤을 때 그냥 두 산 봉우리가 겹쳐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산맥을 보면요, 한 장면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산들에 대한, 산맥에 대한 그림을 보거나 사진을 찍으면 여러 산들이 겹쳐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사진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나의 예수님의 오심으로 봤던 것이 교회 시대에서는 뒤로 봤을 땐 조림, 앞으로 봤을 땐 재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간격을 하나님께서 많이 두셨다. 우리의 목적은 그런 간격들과 목적을 점점 공부해가면서 찾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간격을 두신다라고 알고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언서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예언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이거거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이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 이것은 초림 때 십자가에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초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나눠보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울부짖는 사자처럼 마귀가 산길자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하죠. 어떻게 머리가 박살난 존재가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겠습니까? 지금 마귀는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부서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더 연구를 해도 이 부분은 초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2000년간의 간격을 쉼표 하나로 두실 수 있다.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끼워 맞춰버리는 거죠. 하나에 맞춰서 요거를 끼워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침묵도 계십니다. 그때 그가 그분께 많은 말들로 질문하셨으나 그분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빌라도가 그 질문에 그 관심이 없는 걸 알아요. 그리고 헤롯이 질문을 해도 그 관심이 없는 것을 알아요. 대답을 안 합니다. 자, 헤롯은요 이미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죄를 통해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베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계시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침례자 요한을 목을 베어버리기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헤롯이 굉장히 기뻐가지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대답을 안 했어요. 계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계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근데 정말 갈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라고 물은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듯이 진리가 뭔데 그래 하고 질문하자마자 듣지도 않고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는 거죠. 자, 침묵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사울의 경우를 보세요. 그리하여 사울이 주께 여쭈었을 때 주께서는 그에게 꿈들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지금 사울은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사울은 지금 필리스타인 그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지? 신정 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꿈도 안 주시고 예언자들로도 안 알려주시고 우림으로도 안 알려주시는데 우림은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여기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이 있어요. 거기에 심판의 흉배를 장착을 하는데 거기에 넣는 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대답도 해주셨어요. 구약의 상황이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명확한 계시들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그때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현시나 예언자들이나 아니면 우림과 둠임 같은 대제사장의 흉배로도 알려주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림과 둠임은 예를 들어서 레위기 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 아론이었잖아요. 첫 번째 구약의 레위인 대제사장은요. 먼저 웃옷을 입고요.
그에게 허리띠를 둘러주고요. 그에게 예복으로 옷 입히고 그에게 에봇을 입힙니다. 자, 이 파란 게 에봇이죠. 자, 그에게 에봇에 정교한 허리띠를 둘러줬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그에게 묶어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위에 흉패를 달아주었더라. 또한 그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더라. 자, 보세요. 이 흉패가 있는데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흉패에 12가지 보석들이 있죠.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한 12가지 보석들이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면 마치 알파벳처럼 각 글자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빛을 발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길 바랍니까?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글자처럼 빛을 발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한시적인 계시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신정통치 국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근데 우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안 해주셨는데 다윗은 불과 2장 뒤죠. 사무엘기상 28장인데 불과 2장 뒤에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봇에 달려 있잖아요. 이게 심판의 흉배와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자 다윗이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에봇을 두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제가 이 군부대를 추격하리까? 제가 그대를 따라잡으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기를 뒤쫓아가라 하고 쭉쭉쭉쭉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다윗에게는 알려줬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응답 안 하시고 다윗에게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침묵도 계십니다. 그리고 갭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그 간격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잠깐 보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잘못이 있는데 바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오죠. 이집트는 세상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데려와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머리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사라가 불임이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86세입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 장이 17장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랑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숫자 13은 이제 우리가 수비학 보면은 성경에서는 숫자 13은 반역의 숫자입니다. 13년 동안 아예 계시 안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17장이 우리에게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아브라함 인생은 13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렇듯 우리에게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시간이 지나갈 수 있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1장에서 6장 넘어가는 그 한 페이지에 심지어 창세기 5장만 보면요. 5장 한 페이지에 약 1600년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기간이 아닌 거예요. 한 장으로 1600년을 다 설명하고 넘어가십니다. 자, 그렇듯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더 강하게, 그러지 않은 것은 뛰어넘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의 80년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122세였죠. 근데 모세의 인생이 40년 단위로 세등분을 할 수 있어요. 자, 모세가 출생하고 40세까지는 이집트에서 태어나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마련하신 거죠. 거기서 배우고 그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왕의 자녀로서 입양돼서 자랐죠. 거기서 많은 것을 이제 배우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2장의 아주 일부분, 2장 1절에서 15절 언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미디안으로 살인을 저지르죠.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라고 했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피하여 목자로 양을 치며 지내는 세월이 40년이에요. 근데 이것도 2장 16절에서 25절 아주 짧은 구절 언급됩니다. 모세의 인생 80년 한 장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이제 3장부터 신명기가 끝날 때까지 모세 오경의 대부분을 이제 모세의 이 40년 인생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모세가 8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80년 동안은요, 그냥 배경 설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고 관심을 두는 것은 모세가 이제 드디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이 일을 수행하는 그 40년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침묵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잃어버린 18년을 추적하자. 자,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출생 당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초기에 몇 살 안 됐을 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일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외에는 12살 때 갑자기 언급이 나오고요. 그때 이제 마리아랑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다시 성전으로 가잖아요. 그때 딱 한 번 또 언급이 되고 30살이 될 때까지 18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거구나. 지금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는 30세가 돼서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가 더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궁금한 걸 못 참죠. 그런 간격 동안 뭘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잃어버린 18년에서 막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도에 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열심히 힌두교를 배워 오셨을 것이다. 성경을 제대로 안 믿는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추측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거 없이 추측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서 예수님이 힌두교를 배워왔을 거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기록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 침묵하신 것을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성경의 내용을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 12세 때, 그렇죠? 12세 때 그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셨으며 그들에게 복종하셨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언급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를 절대 가지 않으셨을 거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죠.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대적하잖아요. 힌두교는 하나님 제외한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겨요. 소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자연도 다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나에게 경배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내가 섬길지니라. 자, 힌두교는 다 신교인데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대적을 해줬고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주다. 이런 것을 또 얘기를 하셨고 윤회도 대적했죠. 힌두교는 윤회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윤회를 반대하셨죠. 또 자아 실현, 힌두교는 자아를 실현하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 예수님의 핵심이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전혀 힌두교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침묵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마 가톨릭입니다. 구약에서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 기간에 마카베오서, 그래서 마카비라고 그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 동안 활약했던 인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일으키려다가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인물 영웅적으로 만든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마카비서라고 적어가지고 그거를 성경도 아닌데 성경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그래서 전혀 성경이 아니랑 성경과도 맞지도 않는 외경이라고 불리는 것을 마카비서나 뭐 벨과 용 이런 거라든지 7권 이상의 그런 외경들을 그 구약 시대에 침묵의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이지만 가톨릭은 73권이죠. 그렇게 못 참고 넣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거죠. 침묵도 하나님 계십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이유로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진정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을지라도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안 사람도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향에서 본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야고보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도 사도가 됐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고 목수 생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그 육체로서의 그 삶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12살 때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어린 시절에 뭘 했고를 많이 기록해 두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2살이 잠깐 언급된 것도 12라는 이스라엘의 숫자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잠깐 등장한 것뿐이고요. 30세가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을 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간격을 두신 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억지로 추측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 침묵도 계시고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때는 침묵하시고 어떤 때는 강조를 하신다. 자, 이 부분을 오늘 강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